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인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널리 전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수백만 명의 크리스천들, 그렇습니다. 스스로 믿는 자라 말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며 심지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까지도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던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의 문이 굳게 닫혔을 때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만이 십자가의 탈을 쓰고 타협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며 진리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희석되어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의 숫자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마지막 날의 휴거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설교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했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인용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휴거는 오직 영과 진리, 그리고 거룩함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악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 끝에 도달했습니다. 폭력, 부도덕, 부패, 그리고 혼란은 세상이 쇠퇴하고 있다는 징조가 아니라 이미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경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관심의 희미한 불씨만 남긴 채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목청껏 소리치지만 죄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는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랑하지만 그분이 지신 고난의 짐은 외면합니다. 면류관은 원하지만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놓치게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믿는 신앙, 이른바 캐주얼 크리스채너티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거는 적당히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헌신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들, 단순히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분을 살아낸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축복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손뼉을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여러분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세상이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착각한 채 뒤에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그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잠들어 있고 죄를 짓고 혹은 세상의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사탄 숭배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잊고 살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거나 혹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휴거는 실제입니다. 천국은 실제이며 지옥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영원은 당신의 다음 호흡보다도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짜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결코 위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친구나 목사님, SNS 팔로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팬클럽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은 진실로 그분께 속해 있는가, 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역사의 시계는 자정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경고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씨를 심으며 안전하고 익숙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락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심판은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홍수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징조도 보지 못했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고 오직 단 한 사람, 노아만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오직 그 한 사람만이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세대는 그들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시대의 징조에 눈이 멀었고 진리의 눈이 멀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 역시 대낮에 눈가리개를 하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과 무법, 만연한 부도덕, 영적인 무관심, 거짓 교리의 창궐, 진리에 대한 증오, 의로움에 대한 조롱 등 징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 오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막을 수 없으며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때 방주를 짓는다고 조롱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극단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미쳤다고 부르던 그 사람이 유일하게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지금 회개를 외치는 사람들, 지금 세상의 쾌락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옳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늦게서야 그들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신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좀 가볍게 살아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문이 닫혔을 때 그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폭풍이 시작되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아직 있을 때 미리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휴거의 순간이 닥쳐서야 올바른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린 후에야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함의 방주, 순종의 방주, 예배의 방주,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이라는 방주를 지어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왕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허둥지둥 준비할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방주에 타고 있거나 혹은 밖에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휴거는 노아의 홍수처럼 갑작스럽고 막을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이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도 다시 시작할 수도 되감기 버튼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단 하나였던 것처럼 심판을 피할 길도 오직 단 하나의 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문은 닫힐 것이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성공을 좇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데 너무 바빴던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문 밖에 남겨질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박해나 반대보다 훨씬 더 교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이 없는 형식, 관계가 없는 종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사역을 구축하고 수많은 찬양 앨범을 만들고 전 세계로 예배를 생중계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보이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거룩하게 사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분의 마음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휴거를 놓치게 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는 위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구절 몇 개를 알고 찬양 중에 손을 드는 것이 영적인 준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면서도 은밀한 죄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도 정작 그 십자가를 지신 구원주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은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직 성경 지식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수는 있었지만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살아있는 말씀 자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한 글을 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마치 신분증처럼 사용하지만 정작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로 포장된 비극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는 기독교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타협을 용납하고 불완전한 헌신을 칭찬하며 은혜를 죄를 이기는 능력 대신 죄를 지을 수 있는 면허증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외치는 것을 정죄라고 침묵시켰고
십자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안락함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화되며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당신은 기름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훈련과 헌신을 카리스마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날에 들림받는 유일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를 위해 살지 않고 순종을 위해 살며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거룩함 가운데 행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교회 놀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말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으로, 의식으로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관계로 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찬양곡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나팔이 울릴 때 당신을 구원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불이기 때문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비추는 예언적인 거울입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겉보기에는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정의 외침이 들렸을 때 오직 5명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신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의 50%가 제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고 감정은 있었지만 헌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 없는 믿음은 공허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수년간 소중히 들고 다녔다 할지라도 불이 붙지 않으면 빛을 낼 수 없고 빛을 내지 못하면 신랑이 올 때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의 만남, 어제의 기도, 어제의 회개의 의지에 살아가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에게도 한때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의 불을 빌리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이 들렸을 때 그들은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기름을 사려고 허둥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을 내일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쾌락을 다 즐긴 후에 내일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당신의 편의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임할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다른 사람의 넘치는 은혜를 구걸하고 이미 닫혀버린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긴급함 없이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엄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름을 빌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생활에 의지해서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에 얹어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거룩함도 순종도 빌릴 수 없습니다. 기름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으깨지는 고난의 자리에서 생산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생겨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온전히 굴복하며 제단 위에 삶을 드린 자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외침이 준비되고 있으며 신랑은 우리가 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기름이 있습니까? 당신의 등불은 손질되어 불타고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가득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데려감을 당하거나 남겨지거나 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불신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당신의 심장을 치게 하십시오. 당신의 교회 출석이나 영적인 겉모습, 머리로 아는 지식이 당신을 합격시켜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름으로 불타는 마음, 깨어 기다리며 헌신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자정의 외침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된 삶을 사십시오.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배교, 즉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신론자들의 반역이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고 예배 중에 손을 들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던 자들이 요란한 반역이 아닌 조용한 타협으로 서서히 점진적으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분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실은 이 배교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신자들이 죄를 정상화하고 반역을 변명하며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게 복음을 재정의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책망을 안락함과 맞바꾸었고 회개를 위로로 대체했으며 거룩함을 설교하는 것을 멈추고 행복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더 이상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고 동기부여 강연을 제공합니다. 예배당의 자리는 가득 찰지 몰라도 그 마음은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부담 없이 십자가의 혜택만을 원하는 세대, 순종의 대가 없이 천국의 약속만을 원하는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말해줄 스승을 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쪽짜리 진리와 희석된 메시지, 기분 좋은 신앙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곳에서 선택사항이 되었고 문화나 감정, 개인적인 취향에 종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마십시오. 진리가 없는 복음은 구원할 수 없으며 대가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배교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번 거르고 타협적인 결정을 한번 내리고 한 발은 교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담그는 식으로 아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은 여전히 찬양을 하고 교회에 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불은 희미해집니다. 더 이상 죄를 보고 애통해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떨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당신은 자신이 종교에는 가까웠지만 하나님과는 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어둠 속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한 분과 함께 다스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휴거는 미지근한 신자, 적당히 믿는 신자, 양다리를 걸치는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자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좁은 길을 선택한 헌신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큰 배교는 단지 비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신부와 군중을 구별해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왕이 돌아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이미 믿음에서 떠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깨어 있으며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흐름에 맞서 싸우십시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그 순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신부가 준비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자신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준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기를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극적인 현실은 많은 신자들이 준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구원이란 지속적인 순종 없이 단 한 번의 기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휴거는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신부의 일부는 아닙니다. 신부는 단순한 칭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녀는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충성을 지키고 순결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등불을 손질하고 기름을 가득 채우며 기대를 품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녀는 세상의 소음에 정신을 팔리거나 육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하며 다르게 삽니다.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신자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그녀는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정신이 팔려 있고 세상의 오락에 빠져 있으며 분열되어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그분의 왕국이 다시 임하는 것을 준비하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거룩함을 소홀히 한 채 영향력과 인기, 박수갈채를 쫓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는 그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옷을 입고 세상처럼 말하며 세상처럼 즐기면서 바빌론과 손을 잡은 채로 휴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준비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들, 죄를 즐기지 않는 자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신념을 가지고 사는 자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신부는 지옥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허설은 끝났습니다. 자정의 외침이 가까웠고 나팔 소리가 곧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릴 때 들림받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부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허둥지둥 준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를 준비시켰을 것입니다. 그녀의 등불은 이미 불타고 있을 것이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찾으시는 바로 그 신부인가? 입니다. 결혼식의 하객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신부가 되십시오. 문은 아직 열려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